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팀이 이름이 있나요? 찬양대 중창단. 너무 수준이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어제에 이어서 제가 버릇이 돼서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랑받을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그 작품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자면, 고아로 자란 그 주디라고 하는 소녀는 뒷모습만 본 적이 있는 존 스미스라고 하는 익명의 신사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 후원의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일상생활을 담은 편지 한 통을 이 존 스미스 씨에게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매달 자신의 삶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며 이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동안 주디는 기숙사 친구의 친척인 저비 도련님이라는 남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그와 마주치게 되고, 그런데 이 저비 도련이라는 남자가 이제 이 주디를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고 결국 청혼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주디도 그 저비 도련님을 좋아했지만, 주디는 자신의 처지가 고아이기 때문에 이 신분 높은 그 저비 도련님이 자신 때문에 삶에 흠이 될까봐 그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러던 중 후원자 존 스미스 씨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병문안을 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그동안 후원해왔던 존 스미스 씨가 자신을 사랑하는 저비 도련님과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이틴 소설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이 이야기의 매력이 있잖아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 키 크고 돈 많고 자상하고 잘생긴 남자가 고아이고 가족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 이 한 여인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한 번쯤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자라면 이런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내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평범 이하인데 누군가가 기왕이면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사랑해 준다면 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원하시고 키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응원하시며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주목하고 보고 있는 이상, 우리가 그분의 이 자비로운 음성을 듣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잘 주목하지 않죠.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이 나에게 하는 소리에 더 신경을 씁니다. 세상은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며칠 전 그 경상남도의 한 시골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 막말과 폭언을 쏟아부은 일 때문에 파장이 좀 일었죠. 이 해당 교사는 5학년 학생에게 돼지보다 못한 놈들, 부모가 너희를 괴물로 키웠다, 부모는 너희를 싫어한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늘 듣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어디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종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뭐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늘 들려오는 종류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이 사진의 주인공은 저의 둘째 딸 예령이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학급에서 키웠던 고슴도치를 이제 입양해 와서 저희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동안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가족은 이 고슴도치에게 골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골드. 좀 금빛이, 좀 고급스러운 금빛이 나서 골드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골드를 가장 사랑했을까요? 둘째 딸이었을까요? 첫째 딸이었을까요? 누가 가장 골드를 사랑했을까요? 저도 참 의외였는데 골드를 가장 사랑한 사람은 저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어디를 나갔다 들어올 때면 제일 먼저 골드에게로 달려가. 골드야, 골드야, 잘 있었어? 밥 먹었어? 그렇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두 딸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달라고 항의를 하곤 했어요. 저한테는 매일 최영석 씨? 이러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좀 다정하게 불러달라. 그만큼 제 아내는 골드를 사랑했습니다. 똥도 치워주고 사료와 물을 늘 새 걸로 갈아주고 정기적으로 목욕도 시켜주고 종종 집에 가면 천조가리로 뭘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골드가 숨어 지낼 수 있는 천집, 천집을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그것을 교체해주고 세탁해주고 지극정성으로 이 골드를 키웠습니다. 그러면 이놈이 이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저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안 볼 때 꼭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숨어 있다가 안 보면 기어 나와가지고 흙도 없는데 막 이 바닥을 긁어놓고 그 다음에 천집을 뒤집어 놓고 먹이통이랑 물통을 막 천집 위에 옮겨놓고 열심히 일을 해요. 제가 이렇게 몰래 관찰해 보니까 이 고슴도치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열심히 일한 그 보상으로, 대가로 마치 자기가 벌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먹이를 먹더라고. 나 일했으니까 먹는다 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골드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가장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가장 싫어했을 것 같아요? 불행히도 그건 또 역시 제 아내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까이 하면 경계하는 소리를 내는데, 특히 제 아내가 다가가면 아주 죽는 줄 알고 가쁜 숨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골드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하는데, 이놈이 그냥 그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아내를 극히 경계하며 자신이 홀로 무엇인가를 해내서 살아야 한다는 것처럼 그냥 외롭게 사는 거예요. 사랑받는 줄 모르고 그냥 외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골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같은 마음이겠구나. 사랑받는 줄 모르고 지 혼자 사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골드가 병에 걸려 죽어갈 때 우리 가족은 교대로 골드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골드가 죽는 날 다 함께 울며, 새벽에 죽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통곡을 하더라고요. 제가 창피해서. 야, 아빠 죽은 줄 알겠다, 사람들이. 골드가 죽었어 하면서 통곡을 했어. 저희들 가족 모두가 함께 울면서 제가 아껴두었던 이 조그만 나무 상자에 우리 골드를 담아다가 사택 뒤편에 있는 마당에 묻어 주었습니다.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렇게 작은 미물도 이만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면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받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사랑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받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자신을 증명하라는 세상의 요구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증명하라고 그래요. 증명하라고. 너 학교 어디 나왔냐고. 어디까지 나왔냐고. 너 아파트 어디에서 사냐고. 몇 평짜리에 사냐고. 자꾸 뭐 하라고 그래요? 증명하라고 그래요.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얻는 것입니다. 무조건 얻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굳이 따져야 한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자격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더 이상 필요한 적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친구로부터 외면당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디에서조차, 교회에서조차 거부당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과 경험은 마치 저주처럼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화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제일 화가 나요. 그게 제일 신경질 나고 제일 짜증나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어쩌면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독종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일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막 독하게 구는 사람 있죠? 못되게 구는 사람 있죠? 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내 남편이 왜 그렇게 됐다고요? 예? 내 아내가 왜 그렇게 됐다고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느낌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겁니다. 화가 나서.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쁘게 세상에 뛰어드는 거예요. 능력을 키우고 돈을 벌고 인기를 얻으려고 가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귀에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잊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에, 우리 영혼의 귀에 매일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키와 내 외모와 내 학력과 내 출생과 내 재산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아무 상관없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내가 이 세상의 존재함 자체만으로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오글거리죠? 예. 예.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항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40년간 광야를 배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돔과 모압 사이길을 따라 요단강 동쪽 땅으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난하고 무식한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겐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또 성도 없었고 비축해둔 양식도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검게 그을린 그들의 피부와 초라한 행색을 보면 누구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겨우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했지만 역사는 그렇게 한때 나타났다가 자취를 감춘 유목민의 때는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영구하게 지배할 것이라고 누구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바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사라질 유목민 때가 되도록 미디안의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그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들은 사랑받지 못한 자요, 그들은 복받지 못한 자라고 선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아무리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뿐이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저의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 첫째를 학교에 먼저 보내고 나중에 부랴부랴 따라갔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의 응원을 받지 못한 채 이 달리기를 하게 될까봐 우리가 굉장히 조마조마해가면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1학년들이 달리기를 시작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아이의 달리기에 관심을 가졌는가? 그 이유는 우리 아이가 1등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 작년 그 유치원 그 운동회 때에도 신발을 꺾어 신고 고개를 좌우좌우 흔들면서 희죽희죽 아주 성의 없게 뛰었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 1등 이런 건 기대하지 않고 단지 이 즐거운 운동회 날 우리 딸이 엄마 아빠가 응원하는 가운데 재미있게 뛰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1학년의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조가 이제 출발선에 섰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예림이의 조가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우리 예림이는 머리에 둘러쓴 두건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일제히 출발했는데 우리 딸은 그것을 주스려고 주춤주춤 거리다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는 부끄러움을 타가지고 또 손을 입을 가리면서 또 희죽희죽 거리면서 작년처럼 또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그렇게 또 성의 없이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결승점 10m 앞쪽에서 꼴찌로 달리고 있는 우리 딸을 사진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외쳤죠. 예림아, 힘내! 근데 아빠의 목소리를 들어서인지 그 순간 우리 아이의 이 표정이 막 갑자기 진지 모드로 바뀌면서 성큼성큼 달리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슬아슬하게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등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에서 대기 중이었던 선생님이 예림이 2등 이러는 거예요. 예림이가 칭찬받기 위해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선생님한테 도장 받아와? 그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줬는데 손등에 2등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우리 딸이 1등이었습니다. 설령 2등, 3등, 4등 꼴찌라 할지라도 예림이가 그날 엄마 아빠가 보는 앞에서 뛸 수 있어서 행복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꼴찌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1등을 해야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시선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나를 지켜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힘내라고 외치시는 그분의 음성을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복받고 있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람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선포했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잘못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깨진 경험, 실패한 경험, 상처받은 경험, 아직 치유되지 않는 그런 감정, 아직 훈련되지 않은 언행, 아직 제거되지 않은 가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뾰족한 모퉁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영접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단점이 없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성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죄가 많고 단점이 많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이 그냥 우리를 용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냥 받아들이시기로 굳게 마음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은 가시돋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살아온 이 마릴라와 매튜 남매는 농장 일을 도울 남자의 한 명을 입양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이를 데리러 기차역에 나가보니까 남자애가 아니라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자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깡마르고 주근깨 투성이에다가 말까지 많은 앤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앤은 고아원에서 자라서 한때 보모로 일하기도 했지만 온갖 상처와 학대를 받은 기억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불행의 아이콘이었어요. 게다가 머리색도 빨강이다 보니까 입버릇처럼 나는 시집가기 글렀다. 스스로를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시집가기 글렀다. 그런 그에게 입양이란 단지 상상 속에서만 일어날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가의 가정에 입양되는 이 순간이 꿈일지 아닐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는 마차에 올라타면서 계속 팔을 꼬집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아이는 여자애가 아니라 남자애라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죠. 그래서 자신도 남자처럼 일할 수 있다고, 뭐든지 시키면 자신이 열심히 하겠노라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이렇게 명작 빨간머리에는 시작합니다. 이 마릴라와 매튜는 일단 이 아이를 지켜보겠다고 하죠. 그러나 애는 똑똑하기는 했지만 단점이 정말 많은 소녀였어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심지어 어른들에게 버르장머리까지 없었습니다. 마릴라는 그런 앤을 데리고 있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죠. 하지만 이 아이가 그동안 겪어왔던 모진 환경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앤을 동정하고 그를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닐라와 이 매튜는 앤을 거실에 불러서 가족의 족보가 적혀있는 커다란 성경에 앤의 이름을 적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앤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제 드디어 나에게 가족이 생겼다고 좋아하죠. 그러면서 그 성경에 자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마치 어디에 이름을 적는 것 같은, 어디에 이름이 적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디에 이름이 적히는 것 같아요? 예? 어디에? 하늘 생명치기, 교회 농명치기, 이름을 새기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이제 뭐가 됐다는 뜻이에요? 예, 가족이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에게 아픈 상처가 있고 실패의 경험이 있고 좋지 못한 과거가 있더라도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심지어 앞으로 그에게 어떤 나쁜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품어졌고 용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용납된 분들이에요. 그렇죠? 가족으로 용납된 분들입니다. 예, 별내교회 가족으로 다 품어진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인격과 성품을 보실 때마다 우리가 지나온 거친 세월과 우리의 유전적인 조건과 환경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죄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에 신경을 쓰시기보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에 집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현상을 간직해야 했던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에 집중하십니다. 당연히 하늘의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어야 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다고 주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에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자신할 수 없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해야 할 사술과 복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흑석동 집에서 제가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가 중동 중앙교회인데요. 제가 그곳에서 이제 임시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 이제 출퇴근했죠. 흑석동에서 부천까지 출퇴근했는데 하루는 제 큰 누님이 이상한 꿈을 꿨다면서 그 꿈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누님이 아직 신앙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꿈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여기 최영석 씨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이 제가 있는 방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네. 상황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나? 이게 제가 딱 어떻게 될 꿈이에요? 예? 저승사자에게 지금 잡혀갈 꿈이잖아요. 예. 그걸 솔직히 말해준 거예요. 예. 우리 누님은 참 정직해. 예. 그래서 자기가 꿈속에서 이런 걸 봤으니까 저보고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나,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셔. 나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누나도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어.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불행에 빠지고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과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저주는
애시당초 없습니다.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주문도 없고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는 마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릴 그분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을 받았고 처음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굳이 우리에게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은총을 망각하는 것이에요. 망각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뉴욕시의 어느 빈민가에 재림교회 목회자 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 지역에서 목회하는 하버슨 목사는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그 집을 찾아내죠. 그리고 방문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집에서는 아주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버스 목사는 그 문을 세차게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나는 재림교회에서 온 하버스 목사다. 너와 할 말이 있다.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너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내 말만 들어도 된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니? 짙은 화장, 치렁치렁 염색한 머리카락,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초점을 잃은 눈과 검붉은 입술. 몸매는 처녀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해 겁먹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버스 목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꽤 긴 침묵 끝에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너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겠지. 하지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이 그분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말을 듣고 소녀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 같은 아이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나요? 저는 지금 매춘을 하고 있어요. 마약도 하고 있고 아기도 몇 번을 지웠어요. 그래도 저를 사랑하실까요? 물론이다. 예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단다. 탕자의 이야기 기억하지? 아이야, 집으로 돌아가자. 너는 집에 돌아갈 수 있어. 목사님, 저희 집은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저는 다시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절 내쫓은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뉴욕까지 왔어요. 아버지는 저를 만나지 않으실 거예요. 하버스 목사는 집으로 돌아와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가출한 딸을 두고 있는 목회자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는 뉴욕에 있는 하버슨 목사입니다. 당신의 딸 애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자 저는 딸이 없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하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하버스 목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은 여기서 아빠와 엄마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정말 딸이 보고 싶지 않은 겁니까? 그렇게 말하고서 이번엔 하버스 목사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잠시 후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음성이 들렸어요. 딸이 보고 싶습니다. 하버스 목사는 그 말을 들은 즉시 LA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애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빠가 너를 보고 싶다고 하셨다. 진짜예요?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애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PUC에서 열린 장마부흥에 참석한 하버스 목사에게 한 경건한 차림의 부부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몰라볼 정도로 고상하고 예쁘게 변한 애니와 그의 남편이었어요. 애니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길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떤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은 사탄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온 땅에 쏟아지는 햇살처럼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